성경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나오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보실 때 참 의미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명절을, 이 여기의 명절은 유대나라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7일 동안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텐트를 쳐놓고 아니면은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다가 마지막 날은 큰 잔치날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좀 높다란 장소를 하나 선택하시더니 그 위에 올라서서는 크게 목청을 돋우어서 여기서 외쳐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주 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어린애가 울듯이 말이죠. cry out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목마른 자가 있으면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큰 소리로 외칠 때는 어떤 경우에 큰 소리를 칩니까? 자녀들에게 대해서나 아니면 이웃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토의 장소에서나 여러분이 큰 소리로 목청을 돋울 때는 언제입니까? 절대로 평범한 시간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언동이라든지 행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조용합니까? 참 조용합니다. 진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분입니다. 갑자기 흥분이 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친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지진처럼 울리게 하는 그런 폭군같이 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고 진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히 쌓아주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조용하신 그분이 소리를 칩니다. 이거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사해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칠 때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한번 사복음서를 놓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나오더군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치신 데가 바로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것입니다. 28절도 보면 외쳐 가라사대 하고 나오죠. 이 28절에도 예수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소리를 쳤어요.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 6월절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 3일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급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의 공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하면은 호산나 부르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 하면은 그저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위기를 당한 줄 알고 예수님을 쫓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줄을 알고 겁이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돌아서 버리고 멀어졌습니다. 배신하는 풍조가 배신하는 분위기가 사방에 깔려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소리 높여 외쳐 가라사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불신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쫓던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를 내버리고 등을 돌릴 때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리를 치셨어요. 또 한 곳 보면 마가복음 15장 34절 37절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야말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절규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소리치며 이를 갈고 통곡해야 될 그 통곡을 주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리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큰 음성으로 소리를 치시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양같이 온순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큰 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꽝꽝 울리게 말씀을 하실 때가 3번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33년 중에서 이렇게 3번 희소하게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는 비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실 때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의 내면의 영적 갈증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서 겉으로는 희희낙낙하고 돌아다니며 찬송하고 요란을 떨지만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실 때 마음마다 텅텅 빈 공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욕구불만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의 갈증을, 그 마음의 욕구불만을 채우는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걸 볼 때 주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높은 장소를 선택하시고 올라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 영적 갈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수십 세기 동안 갖가지 세상 향락의 술통을 큰 배에다가 수없이 실어다 날랐지만은, 그리고는 마음껏 마셔보았지만은 인간의 마음의 갈증은 조금도 그 기세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약간의 향락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돈을 수십억씩 가지고 뿌릴 때 재미가 있어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처다를 호령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 그것이 인간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눈에는 온 천지가 장밋빛같이 보이지만 그 장밋빛이라는 것이 겨우 하루 지속되면 그 다음에는 시들고 죽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 같이 보이고 즐기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 눈을 빨리 뜨라! 전부 다 신기루와 같은 것. 인간의 마음의 욕구불만을 채우지 못해.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쏟고 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고함을 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주님의 가슴은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지중해에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에서 아까운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고무보트에 생명을 걸고 1주일, 2주일 망망한 바다 위로 떠다니면서 목이 타서 혀를 깨물다가 죽어버린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고무보트 주변에는 수백만 갤런이 되는 바닷물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물이 출렁여요. 온 천지가 물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목이 타서 혀를 깨물어야 되는 이 모순을 아시나요? 그래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바닷물을 떠가지고 마셨습니다. 마신 자들은 먼저 죽었습니다. 오늘 인간들 주변에 바닷물같이 출렁이는
인생의 향락들,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마음껏 마셔보리라 하고 빠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패망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죽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까운 사람들이 빨리 망하는 꼴을 봅니다. 돈이 있어 망하는 자도 있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왜 저러지? 돌았구만. 돌았어요. 못 견뎌서 바닷물을 퍼마시는 사람이나 꼭 같아요. 먼저 죽어요. 살 것 같지만 죽어요. 만족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불만족의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갈증이 없습니까? 마음에 만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일 목이 타면 오라 그거예요. 그 말은 목마르는 것을 느끼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느끼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속은 텅텅 비었으면서도 그것이 목마른 것인 줄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부자들이 갖는 병입니다.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갈증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갈증으로 느끼지 않아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쏟고 쏟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도무지 이거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 내면의 깊은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 내 마음을 채워줄 자가 없느냐?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자가 없느냐? 나에게 생수를 줄 자가 없느냐? 하고 겸손하게 찾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예수를 찾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자기를 배신했나요? 드디어 천하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공간을 발견했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극이 예수를 찾는 비극이라면 그것은 돈으로 값을 따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갈증을 갈증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 너희들 목이 마르냐? 목마른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28절 37절 38절 한번 연결을 해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이 마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예수님에게 가서 마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38절 보면 그대로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와서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와서 마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과 와서 마시는 것과 동일하냐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랬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같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과 같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 안에다가 모셔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브레인에다가 예수를 모시고 앉아서 날마다 머리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성경이 말하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지 않아요. 먹고 마신다는 말은 내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음식을 흡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마음을 열고 영접한다는 말이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인격으로 모시면은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고 원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인생에 새로운 지혜를 줍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살아계신 하나의 인격자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이 인격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은 마치 음식을 내 몸 깊은 곳에 흡수하듯이 내 마음,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입니다. 생수가 풍풍풍풍 솟습니다. 떠마셔도 계속 솟아납니다. 샘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살아계시는 인격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애인끼리 만나면 날마다 새로워요. 보면 볼수록 새롭습니다. 그거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만나면 만날수록 달라요. 새로워요. 인격의 만남이 신선할 때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깊은 내면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살아계신 한 인격자로 샘물처럼 펑펑 솟아오르는 걸 우리가 체험하면요, 예수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 39절 보면 이렇게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흘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인격이 나와 계속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갈로 속에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당시만 해도 성령은 구약시대로부터 그때까지 하나의 파워였습니다.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봉사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었고, 또 한때 오셔서 잠깐 감화감동을 시킨 다음에는 떠나시기도 하시는 하나의 파워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성령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이제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하나의 파워로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으로 누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게 됩니까?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의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인격자로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임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살고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살고 있습니까? 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내면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인격자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또 성령이 살아계신 인격자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고, 도대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나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나요? 아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해도 맞는 말이요, 두 분이 같이 거하신다고 해도 맞는 말이요. 이거 하나님의 존재 신비입니다. 우리가 수학처럼 1+1 하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내적인 임재는 성령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뭐하고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남녀가 둘이 있어도 중매쟁이가 둘을 연결시켜주지 아니하면 결혼이 안 되는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성령이 인격자로 내재하셔서 우리 두 사이를 연결시켜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한 컵의 물이 아닙니다. 생수와 같이 영원히 솟아나는 살아있는 인격자로서 내 마음에서 나와 함께 깊이 교제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의 갈증이 해소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첫째는 근원적인 치료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인격자로 우리 마음을 소유하시면요, 갈증을 일으키던 모든 잘못된 뿌리들을 전부 뽑아주십니다. 명예욕이 강합니까? 뽑아주어요.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까? 뽑아주어요. 욕구불만입니까? 뽑아주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까? 뽑아주어요. 뽑아주어요. 하나 뽑아줍니다. 해열을 시켜요. 열이 올라가지고 물물 찾는 애에게 자꾸 물을 갖다 주면 안 되죠. 해열을 시켜주어야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옛날에 나로 하여금 몹시 갈증을 느끼게 하던 모든 잘못된 쓴 뿌리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뽑아버려 주시고 내 마음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환희와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것도 분명하고 예수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안주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이 성경 말씀하고 내하고 비교해 볼 때 무언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갈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생수가 아니라 이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에다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혀를 내밀고 기다리는 것 같은 갈증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증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 고전하는 일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증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도 왜 갈증이 일어납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막힌 데가 있어 그래요. 새로 부임한 국무총리가 막힌 것은 뚫어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참 평범한 이야기지만 지혜로운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힌 데는 뚫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혀서 그래요. 막힌 데가 있어요. 이 막힌 데는 뚫어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허름한 집에 미국 애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미국 애들이 아침 저녁 막 샤워를 하면서 그냥 머리털이 자꾸 빠지니까 이 하수구가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뚫라 하고 몰랐는데 그 애들한테서 배웠다고요. 고무 그 흡입기 있죠? 흡입기. 그걸 가지고는 이러면은 나중에 그만 푹 하고 터져요. 푹 하고 터진다고. 그게 재미가 나서 막히기만 하면 내가 들고 갑니다. 화장실도 막히면 막 이러고요. 그래 그거 배워가지고 요즘에 잘 써먹어요. 이 아파트에서. 막히면 뚫리게 해야죠. 안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나오기를 간감간감 기다리는 꼴이야. 사람이 이거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참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괴로운 사람이에요. 막혔다고요. 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진 않지만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막혔죠.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어떻게 뚫어야 합니까? 어떻게 뚫어야 합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남에게 가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옥목사에게 와서 내가 지은 죄가 뭐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내면에 전부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어요. 내 죄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어요. 괜히 가서 뭐 남에게 물을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옥목사의 죄, 옥목사가 알아요. 저도 영적으로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설교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주야 이거 정말 나 목사 못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자꾸 막히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사실 그건 못할 짓이라고. 허름한 집 수리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새 집 짓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새 집을 지으면 지었지. 날마다 막히는 수도꼭지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여 내가 왜 막힙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면 대부분이 내 마음속에 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잘 안 고쳐져요. 어려워요. 죄인 줄 알지요.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막힌 데가 금방 푹 하고 터집니다. 안 나오던 찬송이 나와요. 컬컬하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신자 되지 마세요. 또 하나 있어요.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요. 이거 막힌 데 뚫는 데는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내미랑 하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 읽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좀 부지런하세요. 예배 출석하는데 좀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부지런하면 해결이 돼요.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저까지 것 하지만은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쉬지 않고 1년 2년 3년 계속 떨어지면 밑에 바위가 뚫려요. 바위가 뚫려요. 부지런하면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게을러요. 제가 볼 때는 게으르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보 광고를 보면 알겠지만은 창립 제4주년 기념 행사로서 7월부터 9월까지 사랑의 생활화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이 사랑의 생활화 세미나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대각성을 우리가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일 저녁마다 여러분 교회 참석하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들으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막힌 데가 뚫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한 시원한 생수를 맛보는 영적인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와 봉사의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0명의 새로운 결신자를 9월달에 얻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남산 밑에서 전에 살았어요. 그래서 회연동 남산 밑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가끔 뭐 항상 다니지는 않았지만 새벽에 그 남산 약수터를 좀 오르내린 일이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물통을 들고는 올라갑니다. 요사이같이 이렇게 감을 때는 물이 잘 안 나와요. 가면은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는 아주 얇은 이 컵을 가지고 살짝 뜹니다. 그러지 않으면 밑에 막 앙금이 올라오니까. 어떤 때 답답할 때는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걸 받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사람들이 뒤에 서요. 그래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 받아가지고 슉 마시면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노인들이 거기 와서 마시고는 이야 물맛 좋다 이런다고요. 그럼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 밝아요. 그 생수의 맛을 알아요. 남이 잘 때 올라와서 그 하나 떠 마시는 그 맛을 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밤늦게까지 텔레비를 안고 그냥 입을 해 하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보아봐야 텔레비가 나에게 내 마음의 욕구 불만을 채워주는가 한번 마음대로 보라고요. 아이고 이뻐 어떻게 저렇게 이뻐? 아 그거 이쁜 거 자꾸 보면 내만 더 갈증이 나지 뭐 비는 거. 이야 저거 참 못있다. 저 누구 집이야? 아 누구 집이면 뭐 어때? 자꾸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의 갈증만 더 일으키는데 그래도 그 텔레비가 좋다고 한 시간이 그냥 쳐다보고 이러겠다가 아침에는 그저 일어나서 뭐 밥 먹고 뛰어나가기가 바쁘고 여러분이 이런 생활에서 내 영적인 갈증이 해갈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부지런하세요. 기도하는데 부지런하세요. 교회에 출석하는데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면 돼요. 부지런하면 열심히 뚫는데 안 뚫어지는 것이 어디 있나요?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마음의 갈증과 고통과 욕구 불만을 가지고 살지 맙시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세상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깊이 모시면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항상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마치 그분을 만나면 생수를 떠서 마시는 것처럼 지쳐 빠진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세상 만사 살피면 살맛도 없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아침 일찍이 주님과 만나고 나면 아무리 세상 만사 살 맛이 안 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를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힘을 주세요. 주변 사람들 잘 살고 내보다 못한 사람들 팔자 늘어지게 잘 되는 거 보면 옛날에는 마음 괴롭고 잠이 오지 않았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 내 눈에 그렇게 아니 곱게 비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갈증이 해소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자고요. 예수를 믿을 바에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변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어떤 사업을 하셔도 죄가 아니면 괜찮아요. 내 지위가 어떤 지위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집에 살든지 괜찮아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생수처럼 내 마음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산 인격으로 삽시다. 한 잔 물 마시면 그것으로 끝나듯이 죽은 예수를 믿고 살지 말고 마시고 또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힌 데를 뚫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나 걸어가시면서 주여 막힌 데를 뚫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뚫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부지런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어야죠. 같이 기도합시다.